좀 왔으면은 많은 질문도 좀 하고 답변도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우리 김홍배 장로님 오셨으니까 김홍배 장로님한테는 내가 뭐 김인기 목사가 이제 이거 늘어놓은 것을 김홍배 장로님한테 질문을 해야 그건 또 여의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김홍배 장로님한테 먼저 시간을 드릴 거니까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시면은 먼저 잠깐 이제 증거를 하시고 나한테 시간을 나한테 시간을 아니 거기서 앉으시면 이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빛 가운데서 나오면은 새카맣게 나와서 그래. 이거를 드리면 되잖아. 왜냐면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아 이리 오시든지 내 옆에 오시든지. 그럼 이 마이크가 더 좋은데. 요 옆에 앉으면 의자 한번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왜냐면 이 빛 쪽을 비치면 이게 새카맣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안쪽으로 자꾸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기사는 알 거예요. 이거, 최정원 기사. 이쪽에서 빛을 비치면은, 아니, 괜찮아요. 아니, 내 옆에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면 마이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정말 좋은 일인데. 자, 이거 드리세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준비를 미처 오신다고 안 해서, 지금 미처 준비를 안 해놔서 지금 이래요. 김성령 집사하고 얘기하기를 자연스럽게 왔는데. 에이, 그건 이제 김성령 집사가 그러고, 아이, 그래도 상관없다고 언제 난 그랬죠. 그래도 그러나 저러나 뭔 상관이 있겠어요. 잘 오셨어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네. 자,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걸 약간 돌려놓으셔야 그거 안 빠지게 잘 오셔야 돼요.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벌써 오늘도 오전에 2시간 하시고 오전에 또 1시간 하시고 제가 이제 여기 한 4번째인가 5번째 오나요? 저는 빠짐없이 한번 왔거든요. 목요일날 잠깐 너 보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조금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장시간 이게 2시간씩이나 또 교육을 받으시고 또 토론하시고 또 이제까지 한 2시간 정도 막 이렇게 해왔는데 어차피 뭐 지금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교회를 거치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진리가 어딘가 이렇게 많이 찾아서 사실 이렇게 한 목자 밑에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세상에 우리 나도관 형장님한테 일단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교인들 다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런 이단이 많이 이렇게 판치다 보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판국에 자신 있게 문을 열고 와서 성경 토론하자 했을 때 굉장히 저희들은 저분이 그래도 마음 참 넓으시고 또 배포도 있으시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와서 또 말씀 나누는 것 같을 때 나는 성경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느꼈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지금 말싸움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귀신들이 네 앞에서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영계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배운 목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더라도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질문해가면서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그 판단하고 하는 건 본인의 몫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서로가 이제 얘기해주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 한 번 말씀하는데 그 말꼬리를 잡고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또 진행도 안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와중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이런 것이 지속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뭐 이런 것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무슨 뭐 맞대결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가운데서 처음에 저희들도 성경 토론한다 그래서 우리 모리아 형제님께서 뭐 이렇게 좀 말씀 드린 거 하시면 또 다른 형제들이 궁금한 걸 질문하고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사실은 계속 참석해 보니까 그 목요일 날도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참석해 보니까 그런 자유로운 교환은 저희들이 보진 못했거든요. 아마 오늘 더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서로가 궁금한 걸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한 4번, 5번 정도 참석하면서 지금 현재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우리 두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들 김기 목사님하고 나동원 형님께서 서로가 두 분이 약속하시기를 가장 핵심적인 걸 3가지를 하시기로 약속하셨더라고요. 영생 천국이라는 부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림을 다 기다리는데 재림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선생님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은 어떻게 하냐? 이 3가지를 기회를 잡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림하고 계시록은 나가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계시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영생 천국에서 차이점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제가 뭐 잘못 듣는 모르지만은 죽는 순서대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공동구원, 공동심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몇 가지 질문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 제가 질문하고 이런 것도 우리 나도관 형제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질문해도 좋고 누구한테도 좋고 그런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저하고 대화를 좀 했던 우리 이영재 형제님하고 조금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형제님 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천국에 죽는 사람들 다 들어갔다. 천국은 10만 원짜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 나왔던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그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섯째 인을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데 그거는 과연 순교자들이 아직도 천국에 가진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요?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천국을 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먼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은 그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계시록 6장 땅의 재단, 하늘의 재단 지금 그 질문 하신 아까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나도 형제께서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저희들이 그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 계시록 예. 6장 다섯째 인을 떼어졌을 때 마이크. 요거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그것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되는 거예요. 화면 배터리 켜놨으니까. 지금 김성배 장로님. 김홍배. 예. 홍백. 넓은 국도를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 성함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영성에 관한 것과 천국에 관한 것을 그 전에 교통을 했고 예, 예. 어느 정도. 오늘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다섯째 인에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들은 천국 안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만 아직 천국 안에 있지 않는 것이냐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소적인 것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격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했을 것인가? 요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그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은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 지금 우리 위에 그 땅에 붙여서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옥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면 지옥에 오셨었네. 거기 땅에 오셨으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도 이제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한 장을 한번 보시고 좀 보시죠. 야고보서 불이 나오는데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3장에서 하셨거든요. 3장 많은 것을 보기는 다 그렇고 5절부터 6절 2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피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괴롭히고 사이의 수도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나온대 분명히.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겠어요? 영혼의 상태에 관한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지구 어디인가 파고 들어가면은 지옥이 나올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의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 속에서 어떤 불이 나오는데 아마 그 화를 내셔보신 분, 저 사람하고 다투다 보면 화를 나오죠, 사실은요. 예, 화가 나오는데 그 화가 그냥 화가 나온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은 어때요? 사람이 뭐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지 않아도 네, 열받죠. 왜 그러냐? 열이 전달됐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거든요. 네. 열받아서 참 가서 내가 지금 우리 김 장로님 뭐 뺨을 때린다든가 발로 찬다든가 아니라 어떤 말을 뱉으면은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지옥불에서 나온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을 맞대응해서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은 장소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상태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한 가지 제가 여러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부분 밑에 실온의 호소 호소를 하고잖아. 우리의 피를 예.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6장으로 가보시면은 이분들이 다 죽임을 당했었죠. 죽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말씀을 드릴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장소 개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혼의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은 천국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는 영혼의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것은 마귀의 인격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디를 가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자,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영혼 몸을 벗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실제적으로. 그래서 몸을 벗은 상태였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된 상태죠.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들은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두 제단이 있죠. 땅의 물질적인 그런 제단을 말할 때도 있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속한 제단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셔서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분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아멘. 제단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영적인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13장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보시죠. (13장은) 몇 절부터 보시냐면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부터 쭉 말씀을 같이 보는데 누구였죠? 엘리사의 그런 행적을 쭉 성경은 기록했는데 엘리야의 행적을 그러고 나서는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결국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더라도 그 대의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을 것이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를 해줘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음 증거자들로 선지자들로 세우는 자들이 이제 엘리사가 되는 것인데 그 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런데 그 종말입니다. 사실은 결말이라고 했지만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가를 그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장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실제는. 자, 더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이 뒤에다 연결했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은 어제라고 하니까 뭐 날짜별로 어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나 엘리야가 살았던 그때나 오늘 이 시대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날짜별로 어제 다르고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가 살았던 때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9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서 후대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양식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죠. 실제는. 잘 이제 더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 이것은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제사 지냈던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죄를 지낼 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실제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죄로 드려졌던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지금 구약의 예표로 들어준 지금 율법 제사를 상고를 시키면서
신약의 영적인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지금 예표의 제사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죄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위한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살리게 돼 있죠. 아멘. 그 피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게 돼 있고, 그 율법 제사를 지금 예를 들어서 대속죄절일의 속죄제사를 네. 지금 말한 거예요. 레위 16장에 나오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제사는 그 실제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것을 지금 확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 예표와 모형으로 드리셨는데 이제 이 말씀부터 잘 참고를 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능력을 치우고, 다른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치욕을 했는데 능력 똑같은 것입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살라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 죄를 위한 제사를 우리 자신들도 영문 밖에서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그 죄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인격으로 남아있는 죄는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 죄는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제사는 완전히 끝내려면 뭐 해야 돼요? 육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육신을 벗기까지 똑같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영문 밖으로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자, 14절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지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거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네 참. 14절까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죄를 위한 그 제사는 예수님이 지시고 영문 밖에서 불살려 지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그 앞에 보시면은 12장에 가서는 죄와 뭐라고 했어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하셨다, 그 말씀을 싸우지 않았다. 네, 싸우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때까지 육체를 죽는 데까지 우리 죄와 자신들이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서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결국은 오늘 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6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단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그 하늘 제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호 아래, 핏부림의 덮개 안에 지금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4장 3장에 있는 내용과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잠깐 가서 보시죠. 잠깐만. 몇 절을 보시냐면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 3장부터 이런 말씀이 있지만 3장 18절 19절 두 절만 먼저 보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그런데 아니냐. 그의 안식, 이런 것은 여기 그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을 때 그 완전한 안식이 성취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진 증거를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있지만은 여전히 그 아들이 나라가 성취되어 가지고 아들이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단 안에서 잠시 쉬는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세상 나라가 다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제단 안에서 쉬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서 이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구원에 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몸을 벗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안에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식 안에 있지 않아서 주 안에 있으면 늘 안식 안에 있을 것인데 주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안식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벗는다고 해서도 안식 안에 있겠습니까? 못 있죠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장소 개념을 가지다 보면 혼란 빠져서 어디를 가야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겠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구원에 된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안식 그 경륜 가운데서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끝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는 다만 이 제단 안에서 그분의 안식 안에서 잠시 쉬고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구약의 경륜 안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 받았던 우리 선지자들의 영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에 있었지만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이라는 것은 음부에 갈 필요가 없지 않고 하늘 제단 아래서 그분의 안식 안에서 잠시 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완전하게 천국이 나타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국에 나타난 상태가 아닌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잠시 그분의 안식 안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잠깐 가서 보시죠. 11장 그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아무록 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아직은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6장에서는 아직 다섯째 인을 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가운데서도 일곱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 가운데서 일곱째 나팔이 아직 부러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나라가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제단 안에서 안식 안에서 쉬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안에 쉬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도 그 수에 차는데 채워지는 데까지 우리 자신들도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까지 재단이 예를 들어서 재단이 장소를 말하지 않는다. 재단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네. 그 뒤에 나오는 순교자의 영혼이라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실어나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냐고 호소하는 그 자체가 과연 그 지금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과연 안식하는 곳이냐 그곳이 천국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됩니까? 예. 먼저 하시고 나서 또 질문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마치려고 그래요. 요거를 이 성경에 성막, 성전, 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성막은 광야교회 생활에서는 성막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손으로 전을 지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은 모두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이니까, 모세의 식양을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막에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했어요. 이게 성막도 마당에는 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건 이제 네 겹의 포장으로 쳐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면은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떡상과 7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둘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어요. 자,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을 때 그 말은 성전된 자기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자신이 신의 임재처소가 되지 못하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 이제 이처럼 광야의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본제단 마당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성막의 제단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는 것은, 실제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 전에 장자들의 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을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상호 거처를, 임재처소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아까 13장만 읽었지만 그 모형적인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의 실현인 이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아까 13장, 히브리서 13장 읽었었죠? 모형적인 제단,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은 모형 제단인 것이고, 실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그곳이 영적인 제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아까 우리 형제가 9장 그걸 할 줄 알았더니 안 읽어서 지금 질문이 또 나온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을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1절 우선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어떠한 성소가 구별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으면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고,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은 모형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에 있는 사람과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에 있는 사람은 셋째 하늘, 참 하늘에 들어간 사람인 것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저주의 아담의 저주받은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식양을 지시하셔서 지게 하신 그 장막이라는 것은 현재까지의 비유일 뿐이다. 이 땅에 있는 장막, 제단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전부 비유일 뿐이다. 이것은 실현이 아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이에 따라 저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자, 줄쳐놓습니다. 이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자, 구약시대에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목적, 또는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목적은 실제로는 제사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런 종교 예식을 아무리 행해도 그것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까지 비유로 그런 모형적인 예표적인 제사를 행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 제사를 폐하시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죠. 이게 이제 완전히 개혁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피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성소의 시은좌 법궤 뚜껑에다가 속죄소에다가 피를 7번을 뿌려가지고 대속을 받는 것은 예표와 모형적인 그림자의 제사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참 하늘 성소, 이제 저 10장에 나오면 이제 그 저 밑에 보면 참 하늘이란 나오는데, 참 하늘 성소에 뿌린 그 피는 양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피뿌림 받은 적이 없다, 즉 그 양심과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적이 없는 여전히 더러운 옛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이런 말은 아주 중요한 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서라는 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 이런 것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건 모형적인 거였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자, 거기 줄쳐놓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라는 것은 제단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성막의 모든 기물이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해놨다, 이 말이에요. 모형적인 것들을 다 폐하고 율법 제도를 폐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참것으로 다 바꿔놔버렸다. 이게 개혁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참하늘, 그 하늘, 참하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제사를 완성하신, 개혁해 놓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였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허물로 4절서부터 5절서부터 읽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다 죽었었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이었었죠. 육체에게 내 신을 말세에는 보내주리라 한 그 예언과 같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든 죄인들, 죽은 자들에게 그 영을 보내셔가지고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지금 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함께 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 삼아서 이 예언을 붙들고 믿은 거예요.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약속의 을 기업으로 다 받은 거예요. 현재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영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구속에 대해서부터는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핏부림 받는 얘기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은 개인 교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하늘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고, 땅에 있는 자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세 부류가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바다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모세를 따라 이룬 것은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었죠. 그것은 모형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너희가 이룬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용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앞에 우리가 다 이르러 있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성막이지만 육체 장막이니까 완전한 장막이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참 하늘에 오르셨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웠어요. 이것이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참 하늘의 장막에 이미 이르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에 관한 기본 진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금 앞에 9장에서는 지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참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참하늘. 이미 아까 9장에서 참하늘에 들어가셨다고 나왔죠. 하늘 성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속죄소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전에는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랬는데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육체가 죽으면 둘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면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직 육체가 찢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아까 10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과 모세의 제자들에게 있는 제단은 다르죠. 모세의 제자들의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제단은 하늘 성전의 제단에 이른 자들인 거예요.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 성전의 제단을 얘기하려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이것은 제대로 재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참 하늘 성전의 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바깥에 있는 마당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육적인 예배를 하러 다니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측량한다라는 말은 재본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참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참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더라 그랬죠. 자, 그 말씀까지도 읽겠습니다. 우선 11장 19절을 한번 더 읽고 11장 찾았으니까 19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것은 땅의 성전 얘기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 성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핏부림을 받아서 참하늘 성전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전은 모세의 땅의 성전, 지상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5장 5절로 8절도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도 지금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무슨 모세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느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전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이것은 하늘 성전에서 나온 불담은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장 22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1장 22절 읽습니다. 성 안에서 이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이 자신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 이것만이 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 성전이 열린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계시된다 그 말이죠.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달아진다 라는 말이고 계시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제단 아래에서, 계시록에서 제단이든 성소든 지성소든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모두 계시록에서는 땅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인식이다. 먼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형제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서 한 말씀하셔서 이제 마칠 겁니다. 시편 43편 3절로 4절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낙원이라는 말은 극락의 하나님 자신이 최고 최상의 낙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낙원이죠. 시편 43편 4절.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죠? 하늘 성전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죠. 거기에는 별도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친히 성전이었어요.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아까 계시록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순교자들을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단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제단이 참 하늘 성소의 제단이단 말이에요. 나아가 모형 제단은, 그것은 참 하늘 성소의 참 제단에 대한 상징일 뿐인 거예요.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 극락의 하나님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원문대로 직역을 잘했던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극치의 기쁨,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의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이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낙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전이다 이거예요. 그분 자신이 곧 전이더라는 거예요.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 주셔야만 하나님께 이르는 것,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이 낙원에 이르는 것이다.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이 생각이 다시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도 형님께서 김목사님한테 예수님과 우편 강도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게 사회자가 없다 보니까 말씀 시작하는데 내가 끊을 수도 없고 그냥 인내하고 좀 들어주는 건데, 사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지금 재단 성막 성전을 자꾸 설명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 질문은
이영재 형제님한테 제가 처음부터 소개해드렸듯이 천국과 영생 안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의 의지는 그 순교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천국이냐 아니면 그것이 과연 안식하는 곳이냐 그걸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천국이다 아니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안식하는 곳이라 하면은 6째 인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세상나라가 다시 나라가 될 때까지라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안식하는 양도냐 그것이 천국이냐 이걸 질문했는데 자꾸 재단 성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맴돌고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영재 형제님한테 보고 제가 그 곳이 이영호. 예? 이영호 형님. 이영호. 호. 이영호 형제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과연 천국이냐 왜냐면 아까 질문이 지난번에도 천국